예, 이게 수나라 위진남북조 수나라 당나라를 거치면서 유불선이 각축을 벌이고 화해하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 것 같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호계 삼소도입니다. 호계 삼소도. 유불선의 거장들이 계곡에서 앙천대소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이제 공존 화해 측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송나라로 이렇게 넘어오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으로 인간다움, 그다음에 현실적으로는 법, 인간다움은 유학, 사회 이끌어가는 것은 법, 삶과 죽음의 문제는 노블이 담당했는데 이 세 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삶과 죽음의 문제, 철학적인 문제를 유학자 측면에서 해결하게 나온 게 성리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우란이 중국 철학사를 서양에 가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그 러셀이 처음으로 북경대로 온 다음에 동양에도 철학이 있구나 해서 서양 철학사라고 씁니다. 그전에는 그냥 다 철학사예요. 그다음 동양은 없어요. 그냥 윤리 이런 것들만 있는 것이지. 근데 북경대 와서 문헌을 보고 문화를 보고 지식인들과 교류한 다음에는 가서 서양 철학사라고 최초로 써요. 근데 그 뒤에 나온 사람들도 그냥 서양 철학사란 말을 안 써요. 그러니까 얼마나 러셀이 이렇게 20세기, 21세기 현인이라고 추앙받을 만하는가, 그런 안목에 있다 봅니다. 아마 풍우란도 그런 분들과 교류하고 했기 때문에 돌아와서 중국 철학사를 씁니다. 주제별, 시대별, 시대화하는데 주제 중심으로 써요. 그때 유학 말하면서 송대 유학을 신유학이라고 합니다. 유학은 유학인데 새로운 유학이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윤리 질서의 문제에 많이 눈에 보였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바로 그 근원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이와 기로 인간으로 오면 심성의 문제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유학의 철학화입니다. 그 전에는 유학의 생활화, 유학의 실천이었다면 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가? 노노에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선생님이 인간의 본성과 이 우주에 대해서 말한 거 좀 들은 기억이 없다고. 그 공자의 수제자 중에 한 명 자공의 말이거든요. 이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예, 자공이 그 정도 말할 정도면 이게 공자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논어있냐 그러면 나는 누구들하고 늘 같이 하는 것이 나다. 나는 숨기는 거 하나도 없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게 압축되어 있는 게 오도는 일이 관진이라. 이 모든 것이 압축되어 있는 게. 그리고 또 그만하고 아무 말이 없어요. 이게 몇 명이 어울려 있어다 보는데 증자가 후발 제자인 증자가 나이도 젊은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곧바로 오도는 일이 관지라니까 예 그래 버리거든요. 아마 공자는 나갔나 봅니다. 아니면 그 뒤엔가는 모르겠지만 야 너 아까 예 했는데 뭔 뜻이냐 했더니 충서예이라 충과 서라고 또 이게 야물게 또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공자의 본질의 절반이다. 인의 문제는 언급을 했는데 천의 문제를 언급을 안 했다. 그래서 나중에 성리학자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충과 서를 충은 천했다. 서는 인했다 붙여요. 기본적으로는 충서를 인했다 붙이고 나중에는 충은 천, 서는 인, 충은 채, 서는 용으로 갖다 해요. 이게 바로 성리학의 안목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그 당시 위학 논쟁에 휩싸였거든요. 원래 유학은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이게 유학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주역에 눈을 뜨면 그래요. 근데 주역에 눈 뜨기가 어려워요. 정자 때문에 주역에 눈 뜨기가 쉽거든요. 정자주 때문에.
근데 왕필 주로 어려워요. 상수 주로 어려워요. 정자 주로 가야만이 천인을 관통할 수 있어요. 십익전을 공자와 그 제자들이 천인을 관통해서 썼고, 그것이 나중에는 상수는 천만 가져가 버리고 나중에 인만 가져왔는데 다시 이게 송나라 때 와가지고 종합된 것 같아요. 천인으로. 이게 성리학의 근거는 주역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학에 관해서는 중용과 맹자입니다. 이기는 주역이요, 심성은 맹자와 중용입니다. 중용에는 천명지성이라 해가지고 천과 인이 동시에 계속 변주를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송나라 때 다시 이렇게 오는데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나가니까 이게 지금 나의 삶과 거리가 집니다. 그래서 명나라 때 양명학이 나옵니다. 양명학은 내 안에 진리가 들어있다. 성리학은 나와 외부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서 하나 되는 것이 관건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학문적으로만 가버리고 현실에 괴리가 됩니다. 그래서 양명은 아예 심정이다. 내 마음이 바로 원리다. 이것은 맹자의 계열을 그대로 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주자는 굉장히 맹자 줄을 내는데 고달픕니다. 성리학자들은 이렇게 가면 너무 가니까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끊을게요. 양명은 제가 봤을 때 맹자의 심론을 그대로 가져간 것이다. 실천적입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선불교하고 이게 융합이 돼버려요. 그래서 유학은 유학대로의 심학이 있는데 그게 이제는 선불교로 대체가 돼버리는 폐단이 발생합니다. 양명 그걸 좌파라고 그러거든요. 양명 좌파. 그 다음에는 시절이 지나가지고 청나라로 갑니다. 청나라도 이제 민족이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잠재울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송나라의 성리학과 양명학의 심학이 너무나 현실과는 도외시되고 근원만 탐구를 하니까 다시 현실의 문제에 우리가 발을 딛자. 유학의 본령이 뭔가 이걸 따지는 체계가 되는데 그게 고중학, 실학입니다. 한편으로는 학문적으로는 고중학이고 그걸 사회적 제도나 이런 걸 했을 때는 실학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실학이 지금은 우리나라의 조선 후기에 대표적인 것이 실학으로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저사만 있었지 그게 보편화되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이 고중학은 말 그대로 옛 문헌을 통해서 유학의 본뜻이 뭔가 이것을 이제 밝힙니다. 그게 이제 지식인들을 이렇게 옥죄게 하는 그런 방편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주역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가? 도교적 측면으로 주역을 해석한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나라 때 나온 주역 참동계입니다. 주역하고 노장하고 그 다음에 단학이 세 개가 하나다, 원리가. 도교할 때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왕필에 주역주가 나옵니다. 노장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명나라 때 주역천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교의 수련. 이런 측면하고 연계해가지고 줄을 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불교로 가보냐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옥 스님의 주역 선해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이 글을 쓴 것은 내가 쓴 이걸 통해서 주역으로 들어간 다음에 불교를 알았으면 해서 내가 이 주역선해를 쓰노라. 이게 유불선을 해통시키려고 한 겁니다. 스님 전함이 지욱. 예,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전에도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도 마테오르치 입장에서
두 개를 아울리려고 하는 게 천주실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계속 이게 이런 식으로 각축만 하는 게 아니라 화해의 시도가 있는데 이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국 스님이 이렇게 멋지게 표현합니다. 주역에서는 온 세상에는 원, 형, 이, 정의 원리가 있다고 그러더라. 근데 내가 봤을 때 우리 인간한테는 상, 락, 아, 정이 있는 것 같다. 유학에서는, 성리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천도는 원형이정이 있고 우리 인간한테는 인, 의, 예, 지가 있다 해가지고 이게 성리학, 천인 합일사상이거든요. 그것을 제일 어린 친구들이 배우는 소학 제일 앞에다 딱 드러내요. 대단한 천명이거든요. 근데 지국 스님은 원형인정은 그대로 딱 인정해요. 그러면서 불교식으로 인의예지를 바꿔요. 상락아정으로. 근데 이것은 불교 기본 교리와 정면 배치하고 있어요. 그냥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항상하다, 늘 즐겁다, 불변에 내가 있다, 깨끗하다. 불교 삼법인은 무상하다. 그래서 무하다. 이런 거 없다는 거는요. 일체 개고다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정반대로 이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또 중국 불교라 이런 대승불교다 하는 말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멋지게 화해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예,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불교를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는 8개의 주제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예, 시간 때문에 도교까지 해야 돼요, 오늘. 그래서 간략간략. 근데 이것이 있는 상태에서 나와 세상이나 주역을 봤을 때는 완전히 판이 달리게 보여요. 근데 이거 없이 주역만 보면 주역이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보인다 하더라도 그 글 속으로 다 빨려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렇게 보면 주역이 전체가 보이고 내가 주역을 주물럭주물럭 조리하지 주역 속에 내가 들어가잖아요. 자, 불교 제일 먼저 하냐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에 의해서 나타난 불교를 근본 불교라고 그럽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삼법인입니다. 세계의 불교 진리 도장. 이게 바로 불교라는 거거든요. 이게 재행무상이라 모든 것은 움직여가기 때문에 항상한 것이 없다. 일체계고라 모든 존재한 것들은 다 고통스럽다. 재범무화 모든 현상들은 다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다. 나라는 게 없다. 이게 불교의 망고불변의 도장입니다. 삼법인. 그러면 세상은 뭐냐? 불교는 연기라는 겁니다. 불교를 한마디로 딱 말하라. 그럼 연기입니다. 연기를 늘리면 인연 생깁니다. 직접 원인과 간접 조건이 만나가지고 어떤 것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조건이 흩어지면 기 대신에 멸이 됩니다. 사라집니다. 조건이 주어지면 또 다시 이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락, 아가 어떻겠습니까? 락은 일단 띄워놓고 상과 아는 어떻겠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 그 이전에는 천을 상정하거나 신을 상정하거나 나를 상정합니다. 불변의 그 무엇을. 근데 불교의 기본은 뭐냐? 무신, 무아론이에요. 신도 없다, 나도 없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우연도 아니고 연기의 관계에 있다. 이게 근본 불교랍니다. 제일 핵심적인 거. 근데 이것이 이제 부처님 사후에 지나니까 여기에 대한 이해가 서로 간에 깊어지면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부파불교라고 그런답니다. 대중부, 상자부와 대중부 두 파로, 두 부분으로. 근데 그 안에서 또 20개로 나눠져요. 파별로. 그래서 그것을 부파불교라고 말합니다.